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쌍문에 왕의 것을 만원이고 돌았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한편에는 칼걸이가 있고 칼걸이 옆에는 사자가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꿀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금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그를 위에 아니하며.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주가 천하가 보이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릇과 그릇과 의복과 가옥과 향과 말과 노새와 마다 다른 정화시설이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그같이 전하게 하고 큰 양을 금지에 공나무같이 나오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하나의 가요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 이와 같이 사람은 왕과 아람 왕들을 알렸으고 그 손으로 내어 아멘. 열왕기, 이제 열왕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가 상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출발로 이야기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이 죽을 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다윗 이야기는 안 나오고 솔로몬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에는 왕의 기록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없고 그 앞부분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록, 사무엘 상하의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띠는데 어쨌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서 다윗 왕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고 솔로몬부터 나오는데 또 재밌는 것은 열왕기 상이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가 또 솔로몬 이야기로 많이 채워지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뭐 남쪽 왕이 있고 북쪽 왕이 있으면 열왕기가 상하가 있다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쫙 이렇게 분량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 반을 솔로몬 이야기하고 나머지 뒤에 뭐 그냥 쭉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열왕기의 기록이 아닌 사무엘 상하의 사울과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기록이 이제 굉장히 길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과 사람이 원하는 왕이 이렇게 딱 대별되면서 왕의 이야기가 사실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반을 차지한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나오거든요. 22장이 끝인데 열왕기에. 그런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들이 그 압축해서 솔로몬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일천 번제를 드릴 때의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흡족해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까지 부, 명예, 뭐 권력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완전히 퍼부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솔로몬이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신하들이 마시는 것도 다 금이에요. 그 엄청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여디디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윗의 위를 이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자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형들이 많았고 그 형들 가운데 똑똑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놈 참聪명하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성장하면서 한 번도 그 정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은 그 당시 왕이 될 때 아직 어렸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흔적을 하나님이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은혜를 입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우리는 그 앞부분을 자꾸 놓쳐버리고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왕될 만하다. 그러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그냥 주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 원래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어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성을 얻었고 한 이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개판이란 말이죠. 예.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줬는데 은혜 받은 정작 그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왕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또 찾아봅시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왕이 된 자는 해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걸 다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외국에서 금들이 많이 오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예를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입히고 전쟁하는데 방패는 사실 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그 한 왕이 탁 나가면 금 방패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거는 과시용이지 진짜 창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방패에 금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되는데 병거, 말 이런 걸 애굽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하는 거예요.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말을 사고 왔죠. 방패를 금으로 입혔지요. 또 아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안 나옵니다만, 다음 11장 다음 주에 가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 그리고 은금을 막 쌓아두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가 형성이 된 것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왕궁에 막 자기 의자를 상하로 입히고 그에 금을 뒤집어 씌우고 방패를 전부 다 금을 뒤집어 씌우고, 이건 하나님 주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오고 병거를 수입해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왕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열왕기 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것을 대받쳐서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이라는 말이 성도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비쳐나오는 그런 모습이 빛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걸 이제 빛이 되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야 되는 것처럼, 나를 반짝반짝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은 빛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비치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용서 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냥 대비쳐 나오는 게 빛된 삶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발광체가 돼서 반짝반짝하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빛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그 빛을 전하는 모습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 섬겨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처음에는 좀 버텼습니다만 변명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합에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그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예가 그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성전으로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악기를 울리고 했을 때 다윗도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는데 바지가 허리끈이 아마 부실했는지 옛날에 뭐 끈을 묶고 이렇게 바지가 이제 내려가서 이게 속옷이 보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누구입니까? 미갈. 예? 미갈. 좀 큰 소리 이야기해보세요. 미갈. 미갈. 예. 제가 이름 왔다 갔다 했어요. 미갈이 남편을 욕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저 왕의 최신이 저게 뭐냐. 그랬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백성들이 내 최신, 내가 무슨 최신이 있냐, 나는 죄인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빛된 삶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죄인이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아서 살아갈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데 라고, 이 모습이 빛된 삶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왕이니까 체면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솔로몬의 삶은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비춰졌어요. 세상에 전쟁을 위해서 창을 막고 하는 방패를 금으로 입히고 이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나 잠언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헛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늘 엉뚱한 거로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좇아서 스스로 정말 신이 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열왕기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모습. 근데 요 패턴이 모든 인간들의 삶에 은혜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뭐 회개하겠지만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분량들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로 되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대단하게 돋보이고 나 너희들과 달라. 나는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이야. 마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와 거의 유사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외국에서 와서도 당신 지혜가 훌륭하다 그러고 본인 스스로도 지혜를 얻어서 뭐 지혜롭게 재판도 하고 근데 스스로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참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급하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이냐, 내가 지혜를 가진 양, 내가 부자인 양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이셨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의 길을 따를 것이다. 내가 좁은 길로 갔다 내 백성은 좁은 길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모습은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왜? 나의 욕망과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쪽쪽이 다 막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내 욕망껏 피우려고 하다가 그 욕망이 막히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돼버렸을 때 매사에 십자가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가 너의 눈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가 보이면 그냥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주님 나를 돋보이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막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한 1년 정도를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이제 그분의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해서 그냥 자기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은 잘해주는데 왜 나는 이러냐 뭐 매일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내한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구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서 굳이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싶으면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메일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걸 그냥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주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인 누구 어떤가 비교해서 뭐 모자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뭐 순간적으로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게 불평의 요소는 안 되거든요. 성도는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궁핍하다고 한들 그것이 자기의 억울함이 아닌 거예요. 옥에 갇혔다 한들 그것이 억울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다고 해서 매를 만다고 해서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대로 그런 자기를 또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하는 그런 환경도 있었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과분한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 버렸을 때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다 감사가 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도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게 뭐 병들었든 가난하든 신분이 낮은 위치에 있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솔로몬처럼 왕이 되었지만 뭐 주님 앞에 법계 앞에 기뻐하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부끄러울 게 없는 그게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 겸손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오케이, 갇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하고 주님이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아직 살려놓아서 복음 더 전하도록 기회를 주셔도 감사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인간적인 내 욕심으로는 빨리 내 생명 이제 주님 불러가서 천국 생활하면 좋겠다. 사실 너무 고달프니까. 그런데 살려주셔도 감사하다. 아직 복음 더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만 되고 아니오는 없어요. 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 내 주어진 환경 그것이 뭐 넉넉하고 또 아니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웃거나 우는 자가 아니에요. 전도서에 의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전서에 의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내 좋으라고 뭐 치료시켰다든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쭉 건강만 해야 됩니까?
그건 내 욕심이지 주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됩니까? 왜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됩니까? 나는 천한 위치에, 낮은 위치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선악과 다 먹고 지가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깐난 애들도부터 지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땡깡 부리고 과음 지르고. 애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 욕망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웃는 이유는 뭡니까? 지가 욕망이 채워졌으니까 헤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쁘다 할 수 있는데 뭐 이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건 숨길 줄도 모르잖아요. 애들은. 어른은 이제 그걸 좀 숨기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다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솔로몬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장황하게 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처럼 은혜를 받았다 한들 결국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째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약간 볼멘 소리, 불만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불평할 거 없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뭔고 하면 큰 트레일러예요. 근데 요 위에 승용차를 딱 얹어놨어. 조그마한 승용차.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배우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가 운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위에 얹혀있고 밑에 트레일러가 사실은 가고 있더라고요. 성도의 삶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세요. 속도를 아무리 내고 어떻게 해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안 간다고 해도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분. 요한복음 이야기하면 띠띠고 가시는 분. 근데 그 성경에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는 라는 그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간다.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자기가 신이 된 모습이죠. 내가 왕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왕 된 자리가 지옥이라니까. 예수님이 주가 된 자리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 된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복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안 돼서 화가 나잖아요. 저한테 전화했던 분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가 왕 되는 데서 너무 자꾸 멀어지니까 화가 나요.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뭐 그만하면 살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짜증나고 원망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랬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믿으면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물론 믿는다고 해서 늘 뭐 감사만 나오는 건 아니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어떨 때는 남들 앞에 자기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그것만 되는 거는 그거는 은혜 받은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 하소연 하려고 전화하는 거는 계속 하소연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아니 은혜 받아도 이것밖에 못 살면 그럼 뭐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네. 에이씨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무능한 자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엄연한 그 주도권이 계속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한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그러면 막 나는 의미 없네. 그러면서 복음이고 뭐고 다 듣기 싫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 끝까지 죄인이면 뭐 의미 없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라고 복음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차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분도 주님이고 계속해서 주도권이 주님에게 딸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다 복음이 돼요. 내가 죄인 만드는 것도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안 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용서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게 너무 이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과 내가 짝 아우가 맞잖아요. 죄 용서하실 분, 죄인 이렇게 탁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우가 안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 그러는데 나 죄인 아니야. 이게 저주예요.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반대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 범주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외에 세상에 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면 그건 복, 그와 반대되는 건 저주.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 반대해야 그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주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또 그걸 이해 못 해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고발하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이 길고 짧고는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에 많고 적음이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복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 용서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아우가 맞기 위해서 죄인이 되면 이게 복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1회 2번 금식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마귀의 지혜예요. 선악적인 지혜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데 창기와 세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견져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제대로 된 비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비교해봐야 그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꼴인지 알지. 다른 누더기 같은 인간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니보다는 낫다. 그래서 나은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 되기를 싫어하면서 내빼잖아요.
죄인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감사한 이유가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인 된 게 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죄인 된 게 뭐가 복된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복되다고 하잖아요. 죄인이 복된 거예요.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 아멘이 돼요. 이건 선학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죠, 그죠? 생명나무의 개념인데,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꾸로 열려요. 마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십자가가 전제되면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니까 감사한 것.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성도가 살아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뭐 빛을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당연히 인정하고, 그래, 거기서 뭐 큰 소리 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뭐 내가 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당연하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용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 그 모두가 다 솔로몬 같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며 용납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사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바탕이 되게 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겸손과 감사가 꽃 피어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헛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어때야 될까, 그런 나로 관심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만을 생각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